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2013년 표어를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감사. 다 같이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감사. 근데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바이올린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수억짜리도 있는데 그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수십억이랍니다. 하나에. 이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재질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악기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진 풍파를 견디는 나무에 북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라서 사용해야 재질도 단단하고 그윽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의학계에 크게 공헌한 606호 페니실린은 605번의 아주 오랜 실패 뒤에 찾은 성공의 열매라고 합니다. 순도 99.9%의 황금이 나오기까지는 광산에서 캐는 광석을 가져다가 부수고 씻고 자르고 수많은 정제 과정을 겪어서 나온 그런 순금이 되는 것이죠. 영국 격언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연다하고 연마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내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엘샤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방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신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사막과 비슷한 광야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사는 아브라함. 사막은 정오가 되자 땡볕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치었는지 뜨겁다 못해 대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노곤하게 졸고 있을 그럴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3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18장에 나타난 3명의 나그네는 누구죠? 나중에 18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에서는 안드로포포르피즘이라 그래요. 신인 동용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부모 형제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난 아주 옛날 친구도 아닌데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내 주여는 하나님을 보고도 주여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높인 말입니다.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이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철학이 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쉬었다가 가셔서. 이 고대에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발을 닦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대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발을 닦아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다 이렇게 이 길이 이제 광야니까 모래길이 많고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발을 닦아준다는 게 굉장한 섬김이고 대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이 사실은 상당한 섬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빵을 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시켜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나그네 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상쾌하고 다시 길을 계속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만나면 마음이 상쾌하고, 여러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짜증납니다. 괜히 걱정은 생기고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나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만이 아니에요. 주님 때만이 아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정말 진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 대접을 정성스럽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접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저희 시골집에는 그 신당로 바로 옆에 이렇게 집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당하고 신당로하고 붙었어요. 포장되기 전에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는 약 한 10리 가까이 되는데 그 시내의 합덕장이 굉장히 큰 장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장날에 가서 다 물물 교환을 하고 팔러 가고 사러 가고 많은 사람들이 장에 다니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막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마루에 앉아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별로 반갑지 않고 우리들의 생활에 여러 지장이 되었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송아지를 잡아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분들에게 떡을 대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편히 쉬었다 가라고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가장동 추궁아파트에서 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아파트가 다 무슨 쇠꼼장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가고 싶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뭐 몇 번 키를 누르고 문 열어주세요 뭐 이런 게 없고, 아이들도 다 제 맘대로 뛰어놀고 편안하게 들락날락거리고 전도하러도 늘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아파트는 한번 들어가려면 2중 3중 막
그 앞에서부터 이제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세콤을 눌러야 되고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사님 집에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통로에 살아도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전에는 다 이 주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이렇게 알았어요. 누구 엄마 누구네 뭐 누구네 알았는데 지금은 그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튼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도 교인들끼리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고 다 같이 영화 구경했지만은 뭡니까? 다 남남이요. 그냥 그 구경하는 사이에만, 영화를 보는 사이에만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까? 아유, 오늘 재밌게 봤어요? 영화에 대해 한번 토론해 볼까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가네. 그리고 다 그냥 가면은 뭐 극장에 모인 거 하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잘 지내냐고 하고 기도할 게 없습니까? 물어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공동체고 그래야 교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로 만날 수도 있고, 병든 자로 만날 수도 있고, 장애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돈 떨어진 신학생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교회 일꾼의 자격 가운데 쭉 내려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라는 것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은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여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안내위원들이 모여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10시 20분에 모여서 같이 이제 한 달 동안 안내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갔더니 요즘 교회들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반갑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반갑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부모님 대접하듯이 잘 영접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접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밖에서 한번 만나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분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고, 근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보통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부모 형제들 외에는 거의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이분이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으로 영접했구나. 제가 그분에게 무슨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보통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금도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빌레몬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그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주상자 루디아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성주순례를 갔을 때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봤는데 거기가 루디아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모이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생활에 많은 시장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매일 모이는 곳이 되었다면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나 교다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그런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을 대접함으로 격려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은 그 미국 교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보낸 다음에는 모두가 다 한 주간씩 휴가를 줘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휴가를 가고 보니까 우리 아들도 한 주간 학교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주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집으로 많이 놀러 왔다고 그래요. 그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고 하면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장로님들 사랑이 없어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참 네가 그럼 사랑하고 네가 덮어주고 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니 다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사랑이 없다고 다 말하니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지금 우리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심령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껴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고 세상이 썩었으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왜 세상에만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교회 가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참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어떤 사람 곳곳마다 변면하면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물론 목사님도 반성하고 장로님들도 사랑 없다 소리 들으면 반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건 우리 장로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런 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의 빛이 돼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엔 물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찾아가는 집은요 부담이 없어 그런 거예요. 누가 찾아올까 봐 우리 집은
복잡해서 안 돼요. 청소 안 해서 안 돼요. 또 우리 집에서 또 예배 드려요? 지난주에 드렸는데 지레곱을 먹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드립시다. 매주마다 우리 집에서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가정 예배도 잘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뱀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와서 우리 집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좋아가지고서라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이 좀 비록 누추하지만은 같이 예배드립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이는 집이 복 있는 집이고 복 받은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시골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충청도에 쓰는 말 가운데 마실 가자 그래요. 그럼 마실 가는 집이 있어요.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있어요. 마실 가는. 우리 노회도 100교회가 넘다가 보니까 교역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노예를 하거나 교역자 원례를 할 때에 장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개척교회들은 모이기가 어려우면 식사 대접 한번 하려도 돈 들어가지, 장소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몇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다 이렇게. 어느 교회는 모일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환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모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모이세요. 노예하세요. 하세요. 어느 교회는 싫어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후에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첫 번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장애인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 근데 내가 그 바쁜 걸 내가 손해를 받지만 잠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도와줬다. 그 사람이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 나그네가 어려운 사람이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사람이 천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예화 가운데 예화를 모집해 놓은 것 가운데 보니까 영국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잃어버렸습니다만 어느 왕이 이 밖에 민간인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가지고 어느 오두막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왕인 줄 모르는 거죠. 다 영접해가지고 나중에 그 왕이 그를 후대하는 그 모습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잘 섬긴 그 사람이 천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원종수 권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분이 원래 대전 충청도 출신이에요.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성장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의과대학 다니다가 첫 번째 월급을 타고 대전에 내려왔는데 대전역전 앞에 웬 할아버지가 그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거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자기를 보고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자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막 떨리는데 뒤에서 도와드려요. 가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말을 잘할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막 영어가, 물론 영어를 배웠지만 다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가 얼어 죽을 뻔한 때 있을 때 네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네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더래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천사인지도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작은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한 표는 왼쪽에, 염소에 속한 사람 왼쪽에, 그 다음에 양무리는
오른편에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멘한 것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가 아멘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할머니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교회 몸이 아파서 못 나온 할머니들을 신방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제 집사람은 강원도 가는 바람에 전도사님 봤어요. 막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더니 막 돈을 막 흘리면서 1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걸 막 갯말에서 꺼내가지고 막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안 받으면 막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받아왔죠 이제. 아 그분은 그러니까 갚을 거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이분들을 자주자주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외로우니까 누가 가서 얘기해 주면 좋아하고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 찾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부모된 분도 많지만 아들이나 딸 집에 갔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영접해 주면 좋겠습니까? 엄마 어서 오세요. 아빠 어서 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네. 더 있다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또 오셨네요? 저번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안 한다 내가. 안 간다. 여러분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 내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나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필리핀 가서 유창문 선교사를 만났는데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 가면은 내 친구 목사들, 내가 아는 분들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대하겠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친구 목사 아는 사람 많으니까 이제 신학교 동료를 듣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그랬더니 왔냐고. 뭐 바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바쁜가 보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왔냐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또 오락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바쁜가 보구나. 근데 세 번째 딱 그러는데 딱 힐링이 온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왜냐하면 선교사가 왔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화 여대 그 언덕을 아현동 넘어가는데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져요. 눈물이. 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막 앉아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막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어디 한참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따뜻하게 먹이고 널 입혀줄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필리핀으로 전화를 했더니 누가 한국에 갔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한국 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왜 전화를 안 하냐. 우리 교회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와라 그랬다.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환영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백화점 가서 양복 사주고 옷 사주고 막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그 집에 자면서 그 선교사님 유창문 선교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교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연락이 오는데 다 수혈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반갑게 대접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 왔어요? 일도 와서 식사나 한번 하자고. 우리가 손님을 못 줘더라도 반갑게,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이 나를 영접함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좀 약속이 언제 어떻게 주시겠다는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주째 지금. 드디어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응답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막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뭐 하나님도 참, 뭐 하나님 농담하시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사라가 왜 웃느냐? 아니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도 속으로 비웃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속으로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말고. 이로 인해서 시험적인 신앙을 갖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부교육자 모집하다 보니까 외국서 공부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통번역사 그래서 통번역사가 뭐예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다 통번역. 통한다 이거다. 다 통한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친구에게만, 믿을 만한 친구에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친구, 깊은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성경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래요.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나그네요. 자기 본토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투자하세요. 투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도 열심히 어느 지역 가도 돈을 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일찍 문 열고 늦게 문 닫으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거기에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보통 원리랍니다. 그런데 꽁꽁 싸가지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가 자기 아내 죽었을 때에도 굴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써라.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초대교회에 신실한 장로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도 직분이 상당한 직분 같아요. 단 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진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거는 밖에 고리가 없어요. 안에 고리가 있어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통행금지라고 이렇게 통행. 저도 이거 하다가 생각나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다 이거 떼내버리고 여기 하트를 여기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선교사님들한테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양말 한 짝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잘 모르면 그냥 돈 3,000원 줘도 감사해요. 3,000원 주면 사가지고 보내요. 여러분이 직접 보내면 돈 많이 들지만 교회에서 할 때는 여러분은 그냥 하면 우리가 다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도 나그네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 지내죠? 49제 지내고 그다음에 천도제 지내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갈 것이 원래 49일 만에 영혼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은 그 영혼이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그래서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구천에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귀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그네인데 세상을 다 살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고 찬송가에도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니.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은혜가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은혜가 되고. 갑자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나서 했습니다마는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글쎄 우리 동네는 왜 유독 가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이름이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하고도 이름이 정착지예요. 정착지. 저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북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피난와서 살아서 정착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유난히 가난하고 그래서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이 많았고 고등학교는 잘 못 갔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간 게 저희 누님들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누님들이 많으니까 옛날 초등학교 돌아보면 괭이 버리고 호미 들고 다 말만 듣던 서울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장로님 잘 부릅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 누님들도 다 서울 가서 구로공단 가서 공장에 가서 다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동생이 저 어린 동생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종로 이가에서 옛날에 종로 이가 내가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는 어디 가는 게 최고 좋느냐? 우리는 모르겠어요. 철도고등학교 가는 게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철도고등학교. 왜냐면 철도고등학교 하면 기관자 되니까 그냥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유한공고 가죠. 유일한 지가 만들어 장학금 주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수도공고 뭐 이런 공고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 마포에 있는 수도공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나. 옛날에 서울 가는 게 행사예요, 행사. 이게 뭐 읍내까지 예산 신례원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장항선 타고 가면 5시간 동안 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인터넷에 딱 보면 알지만 그때는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교문 앞에 쫙 붓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왜 그 번호를 안 잃어버리는지 제 번호가 1181번인데 합격자 명단의 번호가 한문으로 다 써요. 1, 8 이렇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험 조건에 다시 보고 1118번은 있는데 1181번은 없더라고요. 참 그러니 어떻게 집에 내려갈 마음이 있어야지. 낙심이 되고 못 가는 건 두 번째식으로 해도 이게 우리 어머니 볼 면목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나이가 어려도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기차를 타고 토복토복 내려가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꿈에서 보여줘. 알았대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갔어요 저는. 그때 제가 조금만 공부를 잘해 서울로 갔더라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모님은 영접을 해줘요. 부모님은 내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주다가 사랑 없다고 외치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주고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떡이다. 내 살이다. 받아 마시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도 나그네인데 잘 서로 영접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